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과 그 정확한 날과 시를 모르름, 그 사이에 있는 긴장감 속에 있어야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힘으로요? 아니죠.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이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그 순서에 맞춰서, 그 시간 그때에 맞춰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도 모르게 아까 했듯이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과 그 정확한 날과 시를 모름 사이에 긴장감이 생겨서 우리 안에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24절부터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림이 우리 삶 속에 와닿는 경우가 없음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늘 느끼지만 내 안에 분명히 재림이 오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게 되면 더 증폭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만나지 못했기에 우리 안에 그것이 증폭되지 못함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한 주가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분명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재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무엇일까 진지하게 아무리 생각했어도 내 안에 그것이 정확하게 답이 없고 내 안에 긴장감이 없고 내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이뤘던 모든 것들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주간 그걸 느꼈다면 저는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마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 주권자인 것을 알아서 그분의 때에 맞춰서 살려고 애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 둘 단계가 올라가든지 어떻든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에 나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자유로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거든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느 시점에 놓쳤습니까? 아직 예수 만나시지 없다고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으로 하세요. 만난 적 있습니까? 그때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그 잃어버리신 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지금 좀 있으면 끝나요.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설교, 우리가 예배 드린 것만 2년 가까이 지금 마가복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 이제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고난을 보여주신 장면들이 나와요. 그 안에 여태까지 13장까지 오늘 마감인데 13장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큼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은 더 나갑니다. 더 나가고 13장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딱 도달하겠어요. 34절 말씀 보시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라 해서 명함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 가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 같은 뜻이에요. 한 사람처럼 이거예요. 한 사람처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령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하고 얘기가 시작돼요. 그 한 사람처럼 나온 그 수식이 바로 34절의 내용이에요. 어떤 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타국으로 간다는데 타국으로 간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려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 아니까 타국이라고 번역을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타국이 아니라 그냥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 가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타국 여행을 가려 보니 할 일이 많아요. 그 할 일 중에 뭘 합니까? 그 종들에게 자기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권한을 줘요. 왜 권한을 줍니까? 각각 사문을 맡긴다는데 원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각각 일을 맡기기 위한 그 일에 합당한 권한들을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노예 생각하면요, 그냥 미국의 노예들을 생각해서 사탕수수나 이런 목화밭 이런 것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의 노예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노예들은 대부분 점령 국가들의 전쟁 포로들이에요. 로마 군이 워낙 세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면서 뭐가 생겨요? 전쟁 포로들 생기는데 전쟁 포로가 질이 낮은 거 종류 우리가 알거든요. 교육 질이 낮은 게 아니라 교육질이 높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노예화가 됨으로써 각자 맡은 전문성을 그대로 살리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합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에요. 의사들도 대부분 노예였대요. 타국에서 온 정말 솜씨 좋은, 의술이 좋은 의사들도 많이 있었대요. 근데 노예래요, 신분이.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노예들도 있는 거 보면 집을 운영할 때 집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각자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노예들한테. 일일이 지시하고 넌 이거 해 하는데 자기가 집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노예들에게 뭘 줘요? 집주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거예요, 잠시요. 그리고 너 이걸 철저하게 해? 알았지? 하고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요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면 문지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지기도 노예의 한 직책이에요. 문지기라는 얘기는 주인한테 열쇠를 받아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주인이 원치 않는 사람들은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주인이 원하는 사람만 열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노예가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걸 다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나갔다, 누가 들어왔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근데 그 문지기에게만 이 주인이 명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떠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바로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니까요. 꼭 문지기 보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거기 때문에 꼭 문지기에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언제 오른지 이거 한 다음에 뒤에 보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문지기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문지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돼요.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 아들과 거기 있는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한 다음에 붕 뜨더니 그 얘기와 문지기에 대한 얘기와 제 아들을 혼합시키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요. 재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재림이 오는 정확한 시기 몰라요. 이 긴장감 속에 깨어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구나. 재림이 뭐다? 여기 뭐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야.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오실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걸 지금 정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너희에게 뭔가를 맡기고 할 것이고 누구에게 지시할 건데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겹쳐서 막 혼합적으로 얘기해요. 아마 예수님이 급하신 것을 마가는 그대로 적은 것 같아요. 왜요? 그 다음부터 다 고난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재림을 얘기하면서 급한 마음에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도 하시고 이걸 혼합시켜서 그냥 얘기하시는 것. 그것이 35절, 36절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너희가 빼고 문지기한테 얘기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여기 밤 시간을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4개를 나눠 밤 시간을. 밤 시간 4개 나눈 게 뭐라고요? 저물을 때, 밤중일 때, 다굴 때, 새벽일 때예요. 수탉이 울면은 새벽이 시작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밤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밤중에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밤에 다닌다는 얘기는 나 돈 많은 여행자인데 나 밤에 다니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 도둑질해가 강도질해가 이 뜻이에요. 근데 밤에 잘 활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낮에 돌아오든지 해가 저물 쯤에 돌아오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걸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조심해서 있으라는 말씀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문지기에 명령하신 깨어있으라를 같이 겸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망보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앞에 깨어있을보다 더 망보다 깨어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보초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쟤들에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잠 안 자고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너희 반드시 알아야 돼. 지키는 자처럼 눈 번쩍 뜨고 망보기를 시작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주인이 노예에게 문 지키기 위해서 절대 자지 마라고 명령했는데 자는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순종하지 않은 노예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부분 벌을 내려요. 엄한 벌을 내려요. 심지어 내쫓기까지 되팔기도 해요. 그만큼 엄한 벌을 내리고 있다고 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잘 기억해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재림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재림이 왔을 때 너희가 그것을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에게는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편했어요. 재림 몰라도 좀 이해를 될 수 있겠지. 재림 몰라도 되겠지.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긴장감이 생기겠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제 아들과 추종자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재림을 대비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너희가 마구 자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본다면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이게 정말 36절이 그런 말씀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 42절부터 볼까요?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른데 거의 문맥상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것도 약간 달라요.
그러나 같은 매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시면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 분명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똑같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 주인이 떠난 후의 상태를 뭔가 이렇게 사무 일을 맡겨준, 권한을 맡겨서 준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노예들이 노예에게 지시한 대로 하고 있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상이 있을 테니까. 47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더 큰 일을 맡기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노예에게. 일이 많아질수록 그 노예는 신분은 어느 정도 그 집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48절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까 얘기했지만 밤 시간에도 설마 밤에 오겠어? 강도들이 많을 텐데 에이 잘래 이러고 자고 있는데 그때 주인이 온다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심한 벌을 받을 때라는 얘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억울해 죽겠어. 나 열심히 했는데 그거 잠깐 잔 거 갖고 나한테 이래?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재림이 올 텐데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는요. 정말 깨어있으라는 명령이시지 그걸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대강자 생각해서 재림 뭐 몰라도 되겠지. 우리 구원 받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걸 대비하지 않아서 그때 졸았다고 그걸 자고 있었다고 예수님에게 엄히 때리시고 슬피 이를 갈며 억울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재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우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13절, 24절부터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너무 강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예수님은 더 강하신 거예요. 재림 때 너희들이 잔다? 너에게는 큰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깨어있을 이유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제 아들에게만 해당되겠죠. 뭐 그 추종자들 열심히 복종하는 사람만 해당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보면 깨어있으라 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구조가 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깨어있으라가 맨 뒤로 가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여기에 앞에 but이랑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뒤하고 앞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 분명히 너 자지 않게 해야 돼. 아니면 심판받아.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누가 한단 말이야? 제자들에게 추종자들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해요. 왜요? 정말 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림을 알면서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있음을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다 깨어 있으라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망부라는 얘기예요. 눈 번쩍 뜨라는 얘기예요. 주의할 정도가 아니라 잠 안 자라고 몸을 뜯어서라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제 아들에게
제레미 어떤 의미로 오는지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린 좀 억울하잖아요. 대체 깨어있는 게 뭔데 이러세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까지 오신다는 분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와 같은 한 사람을 중심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굴 중심으로 얘기해요? 노예들을 대상으로 노예를 통해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세요. 깨어있는 게 뭐지? 보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예요? 문지기는 깨어있으라 명령했으니까 깨어있어야 되지만 아까 마태복음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일을 다 완수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알겠지만 우리가 깨어있다. 나 그러면 예수를 만나기 재림할 때 깨어있을 거야.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실 거예요? 나 잠 안 자고 기도해? 나 뭐 해?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긴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깨어있는 존재들 같아요. 많은 외국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교회가 크게 사용될 것이다. 항상 얘기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 많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크게 우리 사용하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우리 크게 사용될 거예요. 준비하세요.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건 착각해요. 아니요.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미 맡긴 일들이에요. 맡길 일이 아니라 이미 맡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도 과거형이에요. 언제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미 시작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 그것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잘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요? 깨어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그걸 자꾸만 이상한 걸 몰아가요. 영웅주의로 몰아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딴 사람들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는 것,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만 자꾸만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일부고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일들을 다 맡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어디에 일을 해요? 한 사람의 집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똑같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걸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의 모습이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주까지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1:1 관계의 모습들. 어떻게 하면 더 절대 주권에 인정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그 점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더 성숙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더 깨끗해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없애고 이런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깨어있는 거라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좁힌 범위로 뭐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됨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일들은 바로 그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그게 성령이 오셔서 정확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에베소로 가볼까요? 에베소 4장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음을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깨어있구나. 다행이네. 깨어있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4장 1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다 있어요. 그게 지금 없으니까 한국교회 특징이 뭐예요? 꼭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를 꼭 성령 받으라고 얘기해요. 성령 받은 얘기를 뭐로 얘기합니까? 어느 교단에서 아예 방언으로 얘기해요. 방언 받은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역사함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 첫 번째 보세요.
모든 겸손과 2절입니다.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뭔가 막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용납하는 게 되게 큰 일이에요. 용납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요.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는 갈등이 없어진 구조로 하나 된 것을 그 계속 붙잡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멀리 느껴집니까? 한국교회는요 그만큼 아직도 인큐베이트는 많은 교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요 정말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살아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들. 그걸 지키라. 그 다음 보세요. 4절입니다. 이때 가능한 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그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들을 하나 둘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요. 교회를 볼 때, 교회 사이즈를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가 지금 출석교율이 몇 명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조직을 이루고 있는지. 만약에 10,000명 교회인데 성령에 사는 사람이 200명이라 합시다. 200명이 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됨이 없고요. 성령에 서로 용납함이 없고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사이즈만 많을 뿐이지 절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해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 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안 하니까.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한테 빨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지난 시간에 있던 아버지 한 분을 중심으로 된 놀라움이 모든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기에 각자가 맡은 일들이 달라요. 그게 11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로. 그가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삼으시냐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몸을 만드는 과정을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도하심 따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점점 성숙된 상태에서 올라갈 때 하나님 뜻을 알고요. 아, 내가 부르심을 받는 게 사도였구나. 아, 내가 부르심 받는 게 복음 전환자였구나. 아, 내가 선지자였구나. 내가 목사와 교사였구나.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시작한 쪽에서 나머지 교인들이 성도로서 점점 자라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떠나실 때요. 너희들에게 각자 일을 주시고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한은 주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권한이 각 교회들마다 있는 거고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만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재림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실 거예요.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기본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면서 하신 이 기본적인 성령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다고 해도 그걸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그게 없으면 못한 거예요. 난 여전히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 겨우 쉬고 있는 그냥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존재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봅시다. 12장 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신령한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은사들이 막 나오고, 뭐 방언, 예언, 뭐 정말 갖가지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9가지 은사가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다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무슨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령한 것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령 역사가 있는데도 신령한 것을 몰라요.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맡겼던 일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 없어요. 평안 없어요. 아마 꾸미고 싶을 거예요. 난 평안 있어. 거짓이 아니야. 나 정말 진짜 기뻐. 꾸미고 싶을 거예요. 아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오직 성령을 통해 알아야, 그 하나님 뜻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진정 우리가 바뀌어 있음을 알아요. 보세요.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과거는 우상 숭배, 우상에 의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우상 마음대로 가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 표현한 거예요? 우상이 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느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바뀐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가 바뀌지 않았니? 왜 어떻게 알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니? 예수를 저주하지 않지 않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 종교의 그 귀신들, 타 종교의 뭐 절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마찬가지로 타 종교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절대자들을 욕합니까? 못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어디에 자기가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심의 증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줄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해서 쫓아가게. 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노예입니다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노예입니다 뜻이거든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 합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역사가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라는 개념이 원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거저.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 되게 하고, 아까 에베소에 읽었듯이 하나 되게 하고 한 몸으로 한 주체로 갈 수 있는 힘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노예에게 각 권한을 줬다는 얘기는 이 의미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인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보실 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 나온다고요? 바로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가봅시다. 4장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4장 1절부터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사도 일행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자는 거죠. 보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에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기들에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령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산다면요, 여러분이 안 나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영웅 된다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 역사를 통해 내가 다원하면요, 내가 은사가 있으면요, 내가 병 고치면요, 내가 우주에서 올라간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짧게 끝날 거예요. 한 달이면 끝날 거예요. 아니,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어요. 길어봤자 6개월도 안 가요. 그럼 그 이상 나오는 거 뭡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요, 성령과 배체돼요.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맡은 자에게, 성령 임한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만 있지.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어디에 가야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그리고 뭐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받는 거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개의치 않아요. 왜요? 작은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요. 왜 작은 일인가 보세요.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누구요?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세요. 주님만이 나를 심판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예들에게 누가 심판한다고요? 주인이 심판해요. 너 자지 말라는데 잤어? 너 심판. 벌 내릴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할 것은 충성이라면 충성할 거란 말이에요. 일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심판하실 이걸 가지고 보상하실지 벌 내릴지를 결정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5절에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억울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충성하다 보니 나에게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뭘 기다려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이 판정해 주셔야죠. 미치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뭐 어쩌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요? 칭찬이 있으리라.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이 안에 계신 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별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기다려져요. 오시기에 깨어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우린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을까요? 우리 모든 다요,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어요. 너 오라, 너 글러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마치 이 땅에 사는 재미로 여겨지고요. 예수 믿는 게 그러려고 사는 거지. 내가 왜 예수 믿고 살겠어? 그거 하려고 살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 입각해 보면요, 무서운 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분명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완성하라는 거예요.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성령님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좀 더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마가복음은요, 같은 공간복음 저자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를 그들은 안 썼어요.
이게 무슨 단어예요? 문지기예요, 문지기. 문지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딴 사람들 잘 때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들 활동할 때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주인이 가는 그 집을 지키는 가장, 뭐랄까요, 가장 근본? 가장 시작이랄까요? 누구예요? 문지기의 키를 열고 닫고의 문제예요. 이 일을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접목시키고 계세요? 제자들, 추종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지기를 통해서 볼 때 너희의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주장이 확실하고 남을 욕되게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깡그리 뭉개는 것도 괜찮게 여겨요. 왜요? 나는 그렇게 될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물며 더 나가세요.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되느냐? 문지기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지기가 뭐예요? 열쇠를 받는다고 했죠. 열쇠 받는 거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뭐가 나와요? 열쇠 장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열쇠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16절이죠?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면 딱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 말 잘했다. 그런데 그건 네가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해요. 그죠? 17절 보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 고백이 네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요. 입술로 한다니까요. 그럼 여기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굴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했다고요.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예요?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쇠를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는 일을 해요. 마치 문지기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교회들이 일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가면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너희들이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용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권한으로 끝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이거 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종류의 권한이 있어. 까불지 마. 교회 무서운 줄 알아. 아이, 교황이 갖고 있는 열쇠를 강조하는 게 천주교라면 마치 한국의 개신교들은 목사들이 다 키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키에는요 고난도 있지만 책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해요. 열쇠를 맡긴 다음에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자고 있으면 안 돼.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열쇠를 맡는 문지기는 절대 졸아도 졸면 안 돼. 막 눈을 일어서 깨고 있어야 돼. 왜요? 그 열쇠가 주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교회들에게 열쇠를 주셨다 한다면 교회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아둥바둥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기본도 못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더 큰 걸 요구하세요. 이 땅과 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돼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매개체 되면요 우리는요 재림만 기다릴 거예요. 주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혀 하지 못해요. 아니 할 생각도 안 해요.
건물만 크게 늘리고 사람만 많이 모여서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구원 있든 안 했든 성령에 의해 살든 안 살든 저 사람이 다 상관없어요.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면 되지. 그런데요, 이 열쇠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셨어요. 그걸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가볼까요?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포로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꾼 하나 세운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게 일꾼을 세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준 게 33장 1절부터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 얘기합니다.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를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파수꾼을 세워요. 자진 못하게 하고요. 적이 오나 안 오나 보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불어요. 적이 옵니다. 피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듣고 죽었다면 그 파수꾼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문제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죽게 하셔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파수꾼에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팔 불지 않아서, 경고하지 않아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누구에게요? 에스겔을 보고 너 파수꾼을 사였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 나팔을 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라는 거예요, 어릴 때요. 이게 문지기 역할이에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드시고 계십니까? 왜 주의 종들을 자꾸만 이렇게 세우세요? 다들 엉망인데, 다들 죽어가는데 왜 교회 탑은 자꾸 세워집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음이 오니까, 조금 있으면 파멸이 오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너희들 대체 뭐하고 있는지를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정말 객관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의 교회는 뺏어와서 더 큰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더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높아질까?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목사가 그 욕심이 있으면 그걸 채워주는 사람들이 장로고,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안수집사고, 그것을 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권사 아닙니까? 외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재림이 있겠어요? 없죠. 깨어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지금 죽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열쇠 들고만 있지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이러고 있어요. 열쇠를 아마 숨기고 있을 거예요. 천국 열쇠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보여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집안의 키만 보여줄 거예요. 자동차 키뿐만 아니라 모든 열쇠 키를 다 보여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재림은 우리한테는 절대 오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려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악인에게 너 악하니까 그렇게 하면 죽어라고 외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로 다 삼겠다는 식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얘기를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사람들 생각할 때는요, 수많은 교회에 수없이 많은 은혜 있다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정말 울며 이를 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교회 줬잖아요, 내가 교인들 많이 구원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죄송하지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겨둠이 정말 내 안에 재림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안에 있음이에요. 누가복음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똑같은 내용,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12장 40절부터 보시면 여태까지 읽었던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같아요. 40절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베드로가 묻는 걸 기사를 썼어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주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알아요. 너희만 너희가 지키고 우리 모두가 지키는 건지를 궁금해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까 마태복음 갔죠? 주인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똑같아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야 똑같아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40절 말씀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함이 여러분 속에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는 분들은요, 더 정신 바짝 차리시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나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거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괜찮네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로 맞아요. 차면 하물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더 큰 걸 요구하실 거예요. 내가 준 거 너 어디 있어? 자고 있었어? 더 큰 죄가 있다는 거. 더 큰 죄가 뭘까요? 지옥에 아랫목이 있을까요? 아니요. 은혜 받은 거 이상으로 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지금 우리에게 다 펼쳐져 있어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에요. 주시겠지. 그래 받겠지. 그래 받으면 나는 일을 하겠지. 그럼 내가 높아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현재 네가 갖고 있는 그 상황, 예수를 만난 그 상황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 죽어있거나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면 여러분 안에 재림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빨리 오시길 원할 거예요. 왜요? 내가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러고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계시다니 놓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그 순간을 위해 너 애쓰고 있니? 충성을 다하고 있니?
그건 아니고 그냥 미래적 사건만 생각하고 내일은 내일 이렇게 주세요, 내일은 저렇게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오늘 얘기하세요. 예수님요, 지금 당장 너한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주인이 오는 걸 바랄 것이고, 주인이 오면요 해방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질서에 쏙 들어가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지 않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요구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하루 만에 오시면 다행인데, 이틀 만에 오시면 다행인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후에 오시면요, 그 문제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을 못 잔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다 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지막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쓴 글이에요. 이 양반이 다 준비된 거예요. 다 정리된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게 와닿아요. 우리 그 상황을.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했다는요, 재물 드릴 때 붓는 기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거 다 쏟아 부었던 거예요. 피, 땀, 모든 걸 다 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미 다 맡겨진 일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돌이켜보니 정말 믿음을 지켰구나, 깨어있었구나, 하나님 맡기신 다 감당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늙어 죽을 때까지 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날에 주실 면류관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라톤 뛰어갖고 1등에 주요하는 그 면류관을 예수님이 잘했다고 던져 이렇게 머리에 씌워준 그 장면만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부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밟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깨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못했지만, 정말 내가 봐도 한심하지만, 노예로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설지 못했지만 깨어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그래 문정아 깨어있었구나, 내가 오길 기다렸구나 하고 주시는 면류관을 다 받기로 하네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 계시었고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 와 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못 만나셨어요? 만나셔야 돼요.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만나셨습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시나 보세요. 거기에 순종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보일 것이요, 그걸 향해 내 삶이 온전히 다 순종함을 알 거예요. 이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일단 너무 감격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면류 하나씩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